약시형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5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제 이름이 초등학교 어릴 때 교과서도 나왔어요. 영철아 영철아 이리 와 나 하고 놀자. 그래서 제가 이름이 좀 흔합니다만 성까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었어요. 제 성하고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으신 분은 형님이니까 그분은 구영철 A라 그러고, 저는 좀 한 서너 살 어리니까 구영철 B라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제 이름 같으신 분이 있으면 A, B 붙여서 구별하죠. 한때는 C까지 있은 적도 있었어요. 세상이랑 똑같은 이름이 같으니까. 근데 지명을 그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똑같은 지명 이름이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어요. 그래서 붙일 때는 광주 A, 광주 B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우리 여기 군포시에도 부곡이 있잖아요. 부곡. 저 경남 밀양에도 그 부곡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경남 밀양의 부곡, 여기 경기도 군포의 부곡 이렇게 붙여서 구별한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지명의 이름이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그래요. 우리 베들레헴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난 곳,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면 서불론이라는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었다. 서불론의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었다. 유다 땅이 베들레헴. 오늘 선지자 미가가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이라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그래 불렀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뭔가, 에브라다가 왜 붙었을까 했는데, 같은 지명이기 때문에 그 에브라다라고 하는 옛날 지명을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 불리기 전에는 여기가 에브라다라는 지명으로 불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는 사실은 조금 위치가 틀린다. 같은 마을이긴 하지만 에브라다라는 곳이 있고 또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조금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제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에브라다보다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의 이 베들레헴이 더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가가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 말고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베들레헴,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구별까지 하면서 에브라다라는 말을 붙여서 혼돈하지 말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을 보내시는 곳, 그곳을 주위에서 잘 보라는 거지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이곳, 여기에는 과거에도 위대한 왕이 한 분 태어났는데 바로 다윗이라 이거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주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작다는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 원래 히브리 원문의 뜻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마을 그런 뜻이나요. 그런데 그곳에 그 옛날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그 마을에 다윗 왕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비록 유다 족속 중 유다 땅 중에 가장 작고 조그마한 초라한 곳이지만 어찌 그곳에 한 곳에서 두 번이나 위대한 왕이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왕. 그는 과연 어떤 왕인가? 그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또 태어날 위대한 왕이 어떤 분인지 4절 예언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다윗처럼 위대한 또 한 분의 새로운 통치자, 그의 다스림은 창대하고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 그야말로 왕 중 왕이 태어나는 거라.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때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영웅도 어떤 위인도 이루지 못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것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가 2절 말씀에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비록 그 초라하고 자그마한 마을,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상고라는 말은 옛날도 더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 태초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에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라 이거죠. 결국 베들레헴에 또다시 태어날 온 세상 땅끝까지 미치는 창대한 권세의 나라를 세우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임하시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땅끝까지 다스리는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분, 정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니 어찌 그 다스림이 이 세상 왕들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분의 다스림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다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다스리는 만왕의 왕,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게나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항상 잘하는 것 같아도 꼭 한쪽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꼭 단점이 나온다. 그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 정말 어떻게 하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꼭 한쪽에는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상고로부터 태초에부터 영원하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진짜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억울한 자가 없는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능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날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 정치인, 세상 왕들은 무력과 권모, 술수와 정치적 수완으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 대신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권모, 술수나 정치적 수완이 아니라 진리로 다스리신다.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아무리 정치적 온갖 최고의 똑똑한 사람 데려놓아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진리로 다스리는 세상, 그게 바로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통령 세워놔도 끝나고 나서 보면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 숨겨놓은 게 있어. 덮어놓고 숨겨놓고 또 가려놓고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에서부터 오신 바로 그분은 오직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숨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가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세상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다스리시는 그분, 세상 왕들과 달리 세상 왕들은 권세와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분은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목축하듯이 양떼를 돌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시는 목자 같은 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그분,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시는 위대하신 왕,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와 위엄으로 억누르듯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우리 곁에 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돌보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지키시듯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관심부터 틀려요.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영토를 넓히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강대 호텔이 갑자기 영토에 대한 욕심들이 늘어나가지고 야단이죠.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 바다 내 바다다 네 바다다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힘만 조금 생기면 세력 확장에 바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실 영원부터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은 목자의 심정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어린 양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분은 목자왕이라. 목자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제 바로 그분이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그 탄생,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탄생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목자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도 없고 천국 감히 욕심도 못 낼 것입니다. 저 부족해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연약해도 은혜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실수해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분, 그 목자같은 심정으로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 왕, 목자 왕,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번 대림절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위대한 왕, 참으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고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듯 목축하듯 우리를 섬기시듯 사랑하는 바로 그 만왕의 왕, 메시아 왕, 그분이 태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하필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것도 다윗 한 번 태어나면 됐지 두 번이나 그 자그마한 동네를 사용하실까?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랬지요. 다윗 왕, 그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 위대하신 분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불러놓고 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하는데 다윗은 저 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초라한 동네 한 집의 제일 작은 자, 그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 라고 할 때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라.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그 지파 안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 그게 사울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또 사사시대도 그래요. 사사시대 가장 위대한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 사사 아닙니까? 기드온 사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 되어도 좋다고 했지만 거절했던 사람, 왕이 되기를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청했던 사사는 기드온 사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족속은 므낫세에서 가장 빈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자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참으로 세상에 크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초라한 자를 들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위대한 위인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 거기에서도 한쪽 구석 조그만 마구간에서 있을 곳조차 없어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워있던 바로 거기에 안겨있던 아기, 그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오라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누구든지 만나주시려고 가장 초라한 동네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지체 높으신 분이라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감히 근처도 못 갈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바로 겸손하신 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다가오고 누구든지 기쁘게 맞아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너무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이미 다 내려오셨어요. 바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만 마음문을 열면 됩니다. 나만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나만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내 앞에 오셔서 이미 서서 나를 붙드시는 목자 같은 왕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기꺼이 내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돈의 권세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꾸 그리로 빼앗기기 쉬워요. 왜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그 초라한 동네,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셨을까?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갔었어요.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나와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 권세, 세상의 물질의 풍요,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지 못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극히 작고 초라한 동네,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유는 참된 만왕의 왕, 목자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 다스리는 그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땅끝까지 다스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왕, 세상 권세, 세상 부귀, 세상 영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권세와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베들레헴 초라한 동네 한쪽 구석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 그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 권세, 세상 물질 풍요,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소망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작정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만약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세상을 구부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초라한 동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 좋다고 세상 높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높은 곳이 아니라 저 세상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 복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목자왕이신 메시아왕, 상고의 영혼에서부터 나오신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평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양떼같이 돌보시는 목자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축복된 날, 이제 12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목자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